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사사기서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서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금방 타락했고, 또 하나님이 그 사사로 이렇게 세우신 그런 사사들도 점점 결점과 흠을 많이 드러냈죠. 사사들조차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이룬 그러한 구원의 일도 그 시한이 아주 짧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러한 상태는 혼란과 혼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왕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족한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서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계속 건져줬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자 되신 진짜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들과 눈물과 그런 아픔들이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판단은 잘못된 현실 이해이고 또 잘못된 또 기도 혹은 요구였잖아요. 사실 정확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판단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온 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게 된 그러한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인데, 그게 현실의 답인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나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으로 이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가끔 그러죠. 자녀가 때를 쓰면서 잘못된 것을 막 요구할 때 혼내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집이 너무 세고 그 뜻을 굽히려 하지 않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의 선택이 얼마나 큰 문제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허락을 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정말 선한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그들에게 주기보다는 다른 왕,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왕을 세워주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주십니다. 그래 적어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왕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사울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런 율법이 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나 세력이 그냥 주어지고 그 당연히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됐죠. 오직 하나님의 더 큰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주권과 그리고 명령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유념하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울 왕의 어떠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의 왕은 형식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 왕의 주된 역할이 세상 나라들의 왕과 달랐습니다. 그 왕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참된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여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 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을 하나님 자신이 세운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바로 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주 특별한 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이 시대적으로도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막 이제 사사 시대, 그냥 산발적으로 각 지파 속에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작은 지역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고 그런 기간이 짧았더라면 이제 왕이 세워져서 좀 더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통치 시대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무엘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그 직분이요 또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엘이 삼중직을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그 삼중직을 다 혼자 이렇게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왕의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무엘의 독특한 그 역할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의 그런 내용들이 다 다윗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무엘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다윗보다 그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무엘 자신도 사무엘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인격으로 행하실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사무엘도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하였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요 이 초기 왕정 시대의 두 명의 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부름받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사무엘의 그런 사역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8장부터 31장까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첫째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셨죠? 네. 그의 초반부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체도 건장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곧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대합니다. 경홀히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만한 어떠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사울에게 없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 그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열에도 살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상태와 이 사울의 상태는 거의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 세상의 유익과 어떤 영광과 이런 것을 더 추구하던 그런 모습. 그들을 위해서 사실 그러한 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 사무엘의 그 통치가 얼마나 짧았고 또 얼마나 실패스러웠는가를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그 중간쯤에 16장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이 다음에 세우실 그 왕,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16장에 가면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다윗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요. 상당히 멋있는 그런 영웅으로 이제 등장하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런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어떤 큰 승리를 얻고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또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은 사실 짧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통치기 내내 그가 죽는 날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쫓기며 도망자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적어도 15년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죠. 다윗이 한 30살쯤에 이제 왕이 오르니까요. 이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 또 그 타락한 사울 왕 밑에 다윗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상은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하, 그 사무엘하의 내용들은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사울의 통치와 다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사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합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또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옮겨놓죠. 그러면서 이제 큰 평화와 안식을 온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누리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런 지위와 권세와 이런 모든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줘라 하면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앞에 모세 언약 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언약인 이제 다윗 언약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귀한 마음을 이렇게 먹었구나, 그렇게 하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는 그게 악한 마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선한 마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에 아마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했죠. 네, 했을 것입니다가 했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요, 계속 9장까지 보입니다. 마치 다윗의 그런 선함과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요, 10장부터 24장까지는요 다윗이 크게 실패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놀랍게도 다윗 역시 하나님을 잊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왕으로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과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역시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용합니다.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천하의 다윗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는 그에게 생긴 그 아이를 잃어야 했고 또 다윗 집안과 다윗의 왕국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반역자가 생기며 가까운 그런 믿었던 신하들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여러분들 사무엘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은요, 또 다시 한번 자기의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야 그 재앙이 그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영구한 왕조를 약속했던 이 다윗조차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을 막 이렇게 되게 추앙하고 이렇게 높이는데,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죠?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자녀의 이름도 다윗으로 짓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사무엘서의 모든 다윗의 이 기록, 다윗의 생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인생, 그리고 그것에 그 다윗의 그런 어떤 비참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쩌면 숨기고 싶은 그러한 사실까지 이렇게 들추어서 내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다윗 자신의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그 기초가 인간 다윗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러한 선택과 또 그가 주권적으로 그와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다윗은 더 상대적으로 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처럼 그렇게 뭐 살인과 이런 것들을 교사라고 남이 이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다윗이 큰 죄를 범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윗이 달랐던 것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혜택을 그래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 그는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그 관계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과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와 그리고 그의 나라의 그 영구함이 계속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고 또 그 약속을 정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도록 이렇게 다윗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진짜 인간 왕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고 흠이 많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짜 흠 많고 죄 많고 변덕스럽고 쉽게 교만해지고 이러한 인간 왕이 아니라 흠 없고 의롭고 신실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흠 많은 인간 중에는요, 어느 누구도 참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교만,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후손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들도 인간 왕의 한계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러면서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왕이 아니라 무음하고 정의롭고 완전하고 또 사랑 많은 그런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나라, 잠깐 동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라 영구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그런 왕,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영구하게 너의 나라를 하겠다, 영구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이미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십니다. 그것도 평범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종처럼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의 죄악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이 그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도 이거잖아요. 죄를 범한 건 똑같았는데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의 회개는 진심이었고 또 전심으로 한 회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과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용서와 그러한 또 회복의 그 모든 것은요, 은혜는요, 진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에 근거한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그림자 정도로 알았더라도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6절 7절 잘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윗은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해결되는 것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의 적신,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에 근거하여서 참되게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회개해야 하는가를 염려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끄세요.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또한 받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복하셨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과 달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영원하고 전능한 그러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통치자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존귀한 왕으로 높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적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소유하신 그 왕으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합당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통치하고 계신 왕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분은 이 땅 나라도, 이 세상 나라, 결국은 망할 이 세상 나라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물을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참된 왕이 예수님인가? 이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죽어서 좋은 곳 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참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아래서 그분에게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왕이 계신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왕으로 살아가죠. 자기가 왕인,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 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보조해 주는 어떤 그러한 신하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처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권세, 복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과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반응은 어떠한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처럼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건 아닌지, 진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서 진실로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왕 노릇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런 회개를 하는지. 여러분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 되신 그분께 그 왕의 자리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럼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로 내가 혹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교회, 그분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갖고자 하는 것인지, 그분의 나라를 충분히 드러낼 그런 교회가 되는 일을 우리가 원하고 또 추구하는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자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성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역할들을, 그런 또 해야 할 일들을 달리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목회자의 어떠함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과 열심을 달리 대하는, 달리 갖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왕 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왕 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 모든 결과와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반응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거역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역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은 아무 유익 없고 쓰듯이 쓴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를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허탄한 거역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이 좋아지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영원하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 통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큰 뜻과 그 무궁한 그 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이러한 시간들과 형편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왕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요. 그 왕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그 왕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온 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신뢰하고 진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노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요. 왕 중의 왕이고 최고의 왕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신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